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 오늘 또 할 수 있게 된가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2021년 7월 5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잠언 15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잠언서를 읽을 때 하도 많은 잠언들이 톡톡 그 입에 씹히는 성류알처럼 한 절 한 절이 너무 귀한 그 잠언의 말씀들이 수없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다 제가 설명하려면 시간이 모자라고 그중에 제가 한두 가지를 가지고 나누고 있고 나머지는 또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는 잠언의 말씀들. 이 솔로몬이 이런 잠언을 3,000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눴다 그러잖아요. 그중에 뭐 몇백 가지만 지금 성경 잠언서에는 써져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오늘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은 잠언 17장 8절을 읽으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그 뇌물의 주인이 보기에 보석 같다. 이게 히브리어 언어에는 이 보석이 마법의 돌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뇌물의 주인이 보기에는 이게 마법의 돌과 같아. 무슨 일을 뭔가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보석과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그 뇌물이 가는 곳마다 형통한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잠언 17장 8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저 같은 교사가 없이 좀 부족한 교사라도 그래도 성경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씀을 그냥 성경을 읽고 또 노트에 쓰고 그 읽었다 썼다 하는 것 자체를 만족하는 사람들이면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가 위험하냐? 잠언 17장 8절에 성경을 딱 보고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잘못해갖고 우측 해석해보냐. 오마 뇌물은 어디로 향하든지 이 일을 형통하게 한다고 그러더만. 누가 그래? 성경에 글더란께? 그래서 뇌물을 써야 되는 거요. 이렇게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조작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거꾸로 말씀을 적용해 버리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걸. 그럼 이 사람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기가 성경하고 반대되는 사상을 적용을 해버리면 이단이 돼버린 거죠. 개인적인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을 잘못 적용을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렇게 좀 성경을 전체적인 신학을 제대로 건전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성경을 지도를 받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뇌물을 써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친다면 이것은 성경을 한 부분, 한 구절만 꺼내가지고 쓰는 이단들하고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1년에 1독씩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 전체의 사상과 가르침은 뇌물을 쓰는 것을 권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여러분이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하고 잘 이 구절이 조화를 이루는가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성경 구절에 이렇더라. 그게 이단들이 그런다니까요. 이단들이. 잠언 21장 14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이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렇게 잠언 21장 14절에도 써져 있다니까요. 이런 구절만 딱 모아보면 은밀하게 사람이 선물을 해가지고 딱 일이 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니까 그 사람한테 뇌물을 써야 되는겨.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더라니까. 이렇게 성경이 사실은 가르치도 않은 것을 성경 그 본문을 문자적으로 잘못 오해해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기가 쉬우니까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잠언 17장 8절의 본문을 깊이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다 그랬잖아요. 뇌물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뇌물을 주는 사람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예요. 뇌물을 쓰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돈을 써보면 뭔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 뇌물 쓰는 사람의 개인적인 자기 생각이지 이게 일반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서에는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잘 보시면 그게 그 뇌물을 쓰는 사람 개인의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시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것도 뇌물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의 생각이지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 뇌물을 쓰라고 교훈을 주고 있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잠언 17장에도 뇌물을 쓰라고 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8절도 있지만은 또 똑같은 17장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그래서 악한 자들이 뇌물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수없이 지도자가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라고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이라도 어느 한 구절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전체의 구절을 계속 성경 전체를 잘 살피면서 성경 전체가 주장하는 그 가르침의 사상에 이게 이 구절이 조화가 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뇌물을 쓰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사상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잠언서 같은 성경을 읽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오해하기가 쉬운 것이 이게 문맥을 살펴보지 않고 전체 성경을 살펴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 한 구절만 딱 띄어서 생각하면 그 성경에는 반어법적인 표현이 많이 있거든요. 반어법적인 표현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반어법이 많잖아요. 엄마 이쁜 짓 하고 있네. 엄니가 나한테 그랬다. 그러면 내가 이쁘다는 거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요. 실제는 잘못하고 있다는 말을 그렇게 거꾸로 표현을 할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쁘기는 뭘 이뻐요. 그런데 그 미운 짓을 하고 있는데 말을 거꾸로 반어법적으로 할 때가 있다. 웜에 아주 그냥 이쁜 짓 하고 자빠졌네. 그러면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지 그게 아주 이쁜 짓을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그거는 이제 바보나 그런 거지. 그 반어법적인 표현이지 실제는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잠언서에 곳곳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가는 엉뚱하게 거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잠언서의 말씀으로 예를 들자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별식과 같이 맛이 있다. 어쩌면 그렇게 표현을 맛깔스럽게 해놨는지 몰라요.
우리가 남을 막 흉보고 아이 누가 그랬다네 어머 아이 군지떡이 어머 그냥 어디 서울 며느리한테 갔는데 며느리가 쫓아내버렸다네 그래갖고 음시롱 그냥 울면서 돌아왔다 그러더만 아주 요새는 험한 며느리도 많네 하고 남의 집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의 말을 할 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재미가 있고 어찌 그렇게 남의 말하는 것이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서에 남의 말은 별식과 같다. 맛있는 별식 같대요. 남의 말하는 것이. 그러면 그 잠언에 남의 말하는 것이 별식같이 맛있다. 그 말은 남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들으면 남의 말을 해서 재밌게 살아라 그런 말 같지만은 성경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면 남의 흉을 보고 남의 말을 하고 남을 판단하고 좋은 말도 아닌데 그런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네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것 때문에 네도 판단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남의 말 하는 것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만 따내서 이해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또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도둑질한 물이 달다. 그런 잠언서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성경 구절을 딱 그 구절만 딱 떼내가지고 봐봐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성경이 그러잖아. 도둑질한 물이 달다 그러잖아. 그렇게 우리도 도둑질해서 묻고 몰래 떡을 묵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 이거 여러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성경 공부는 혼자서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막 큐티하고 뭐 하다가 혹시 신학적으로 잘못돼 버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목사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 잘하는 거죠. 나는 성경 혼자서 읽고 큐티 잘해. 엄마?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 이 말이요.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내가 이걸 제대로 해석하는 건지 잘못 해석하는 건지 어떻게 알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이 잠언서에 많이 있잖아요. 남의 보증 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잠언서에는 미련한 사람과 어리석은 자를 자꾸 비교해서 말을 많이 하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남에게 괜히 보증을 써줘 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망한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 그런데 자기 친형님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보증을 서서 이제 일어서야 돼요. 근데 형님이 나한테 와서 어이 녹수, 어이 동상 나 보증 좀 서줘서 아무도 보증 서줄 사람이 없는데 누가 망한 사람 보증 서준단가. 그래서 내가 동생한테 왔네.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되겠는데 보증을 서줘야 이게 대출을 받아서 이걸 일을 다시 해보겠는데 보증 좀 서주소. 우리 형님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말하면 제가 어머 형님 나가 목사인데 뭔 돈이 있다요? 그리고 성경에 딱 써져 있는데 보증 서지 마라 그랬어요. 미안해요.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하고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성경을 들먹이면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형님한테 그렇게 차디차게 내몰아버렸다. 저는 그게 제 생각은 달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제 생각을 하나님이 묻는다면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형제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은 뭡니까? 도움을 달라고 손을 펴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내일 다시 오라고 그렇게 돌려보내지 말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네 가족 친척을 돌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편리한 성경 구절만 딱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성경에 이렇게 말했으니까 안 돼 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이 구절을 갖다가 따다가 들먹이는 거, 그게 과연 옳은 짓일까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성경을 완전히 압축해서 지어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압축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내 형님인데, 형님이 지금 고통스러워가지고 어디 가도 아무도 보증을 안 서주려고 하니까 나한테 찾아왔는데, 오죽했으면 이 참 가난한 이 목사한테 와서 형님이 도와달라고 그러겠나.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형님을 사랑하는 동생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우리 형님을 도와야 되나.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성경 구절 들먹이면서 보증 쓰지 마라 그랬어요. 가시오. 그렇게 차디차게 내몰아버리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게 잘하는 것일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단지 노록수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의 형님이, 여러분의 언니가 와서 뭐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성경 구절 딱 들면서 매몰차게 내몰아볼 수도 있겠죠. 그게 여러분은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아무리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봐도 내 형제, 내 자매가 힘들어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모든 걸 내던져서 도와서 내 형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지. 엉뚱하게 성경의 어떤 구절을 문자적으로 딱 빼내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안 돼요, 이런 것은 성경 전체적인 사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딱 그런 부분에 내 이기적인 생각에 그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거, 저는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어리석게도 생각 없이 뭣도 모르고 남이 보증 서달라고 한다고 해서 책임지지 못할 짓을 하면 안 되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잘 생각해 보고 보증을 서주든지 말든지 해야 되죠. 근데 저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찾아와서 어이 녹수 나 좀 도와주소. 아무도 내가 부도 났다고 보증을 안 서주려고 그러네. 근데 내가 어디 갈 데도 없고 자네한테 왔네. 나 좀 도와주소. 만약에 이 친구가 잘못돼 버리고 이제 부도가 나고 하면 내가 그 다 물어줘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내 형편을 생각해 보니까 그거 한 1,000만 원 정도는 친구가 부도가 나더라도 내가 물어주더라도 내가 감당할 만하다. 그리고 내 친구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친구 좋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도와줄 힘이 있다면 그래, 친구 힘을 내서 도와줄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여러분이 제 말을 오해해가지고 아니 그 노록수 목사가 성경 공부해서 그런데 보증은 서줘도 된다 그래. 막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제 의도를 곡해해가지고 그렇게 적용하시지 마시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공공에 처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와주는 것이 형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처음부터 어쩔 수 없이 미안하지만 내가 그 보증 서주고 도와주면 좋겠지만 나도 형편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까 미안하지만은 내가 안 되겠네 라고 자기 형편을 보고 자기 상황을 보고 도와줄 힘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지, 도와줄 힘도 없는데
무조건 도와줘서 나중에 우리 가족까지 어려워진다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무조건 보증을 서주라. 무조건 보증을 서주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일반적인 가르침은 있는 거지만 성경 전체의 사상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 전체의 가르침 속에서 내 형편을 잘 보고 내 믿음이 감당할 만한지 내 형편이 감당할 만한지를 잘 살피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아프리카까지 한국에서 국제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선교 사명이 있는데 자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록스 선교사님 도와서 함께 선교 일하고 싶다. 자기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앞도 뒤도 없이 무조건 오겠다고 하면 아니 제가 그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무조건 선교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선교를 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배려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와서 일을 복잡하게 할 수도 있고 와서 그냥 선교사들하고 대판 싸움을 해버리고 그냥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대판 싸움을 해가지고 사람을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조건 내가 하고 싶다고 선교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다 훈련을 받아야 되고 사람을 이렇게 미리 점검을 해야 되고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 양반이 선교를 같이 할 만한 그릇인지 아닌지 신앙의 기초는 돼 있는지 어쩐지 모든 것을 다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덤벼드는 사람들이 뭐 어떨 때는 확 불이 그냥 붙었다가 어느 때 가보면 확 식어가지고 나가 언제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런데 자기 남편은 가기 싫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놔두고 그냥 자기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그 말도 안 됩니다. 그럼 온 가족들이 다 합의를 해서 오는 거지. 그 남편을 놔두고 와버리는 게 성경적으로 그게 맞는 말입니까?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양반이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이 성경을 많이 본 사람 같아.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예수님은 내 부모, 네 처자라도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고 성경에 말씀해서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려고 하는데 성경사님 왜 그러냐 이거예요. 제가 기가 막혀서 그럼 왜 그렇게 자매는 성경 한 구절만 아냐 이거예요.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에게 그러셨잖아요. 또 다른 말씀에 일렀다. 성경 한 구절만 알면 안 된다고 마귀에게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을 들먹였잖아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그 말씀에 확 빠져버리면 안 돼요. 또 다른 말씀도 생각하면서 다른 말씀들과 조화를 이루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른 성경 해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건전한 신학을 한 성경 교사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함께 해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은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제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90살이 넘도록 매년 매일 이렇게 성경 공부, 성경 일독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 꿀송이 보약교대 책도 지금 3개월에 하나씩 써서 내잖아요. 제가 이렇게 격리 기간 동안 또 10월, 11월, 12월 다음번 또 달을 다 온 거를 지금 14일 동안 계속 완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4권의 책을 올해는 해서 여러분 손에 들려줘서 성경을 책도 있으니까 훨씬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것만 가지고는 올해만 갖고는 이게 부족해요. 왜냐 다루지 못한 성경 구절 말씀들이 뭐 잠언 17장에도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오늘 한 구절만 갖고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또 시간이 되면 한 달 정도 어떻게 휴가를 내가지고 착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아예 이번에는 책 한 권으로 이렇게 4권을 3개월씩 내지 말고 아예 1년치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책 한 권은 좀 두껍지만 이렇게 내 가지고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면서 또 1년치의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또 지금까지 여기 안 나왔던 내용들을 또 많이 보충하고 해가지고 아주 틈실하게 아주 우리 영혼의 보약이 되는 그런 말씀 공부 또 큐티 책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또 그게 언젠가 또 열매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참 까마귀처럼 자기들도 형편도 어려우면서 그리고 또 책값도 보내주시고 헌금도 보내주고 하는 분들이 매일 까마귀들이 한두 명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달고 오묘하고 깊은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고 성경도 안다고 하고 있고 막 노트에 그냥 말씀을 적기도 하지만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드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성경 교사들이 많이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 구독자들이 계속해서 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은 비록 한 3,600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아버지 수만 명의 구독자가 있게 하시고, 다른 유튜브 아버지의 채널보다도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이 유튜브 구독자들이 많아졌어.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그 뇌물 예찬을 하는 듯한 그 말씀을 바로 풀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구절들, 아버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는가를 잘 생각하고, 아버지 또 다른 말씀은 뭐라고 가르치는가를 잘 아버지 비교 분석하면서 성경 전체의 사상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을 함부로 풀다가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